하나님의 법,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 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고요,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기 쉽고요, 사단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탈락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약 여정을 끝까지 가서 세계복음화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됨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광야에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이런 부분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기 쉽거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는 그 어떤 것에도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요즘에 그 묵상이란 그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이 결론을 내린다면 천하무적이죠. 하나님은 아마 영적 서밋으로 들어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인간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흙으로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가 된 겁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는 세상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과 나도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자꾸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 존재의 근거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 떠나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게 말씀 떠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결국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왜냐? 말씀으로 천하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존재의 근거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됩니까? 또 자꾸 진흙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진흙으로 졌든 뭐를 졌든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살았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된 인간은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아이 정령 죽으리라. 왜냐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곧 생명의 근원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흔히 듣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자체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듯이 그 법대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랬죠. 형상이란 말은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뭐 모양이다, 무슨 뭐 영적인 존재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고 임마누엘입니다. 함께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형상이란 말은 함께란 뜻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같은 얘기거든. 여러분이 임만을 누린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죽은 거고 말씀이 없다. 죽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면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참 행복과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허주 선교사님도 언급을 했지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복음 아닌 게 많거든요.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틀린 해석, 율법.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뭐 신비주의 하는 사람 많잖아요. 율법주의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그러면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복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이렇게 살 때 진정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제 노예가 되고 짐승처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탄. 반드시 사단은 예배, 말씀, 다시 말하면 이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리가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되 복음 아닌 말씀 붙들고 살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받은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상실돼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빼앗아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아니, 빼앗아갈 자가 없다면 지키라고 왜 말씀했겠냐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란 말은 빼앗아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사단한테 우리는 받은 바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받은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그 증거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기잖아요. 사탄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은 바 축복 다 놓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작하며 그랬잖아요. 경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작이란 말은 뭐예요? 경작하고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경작한다는 말은 정복한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을 정복하라는 뜻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정복하고 받은 바 이 위임 왕권을 우리가 사용하란 말이거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그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위임 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놓치게 해서 결국은 받은 축복을 다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단은요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 혐오 표현을 거절할 자유? 지금 무슨 당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혐오가 뭡니까? 혐오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볼 때는 교회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재갈을 이 잘못된 걸 지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혐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차별금지법. 다른 종교를 비판 못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 못합니다. 그걸 죄라고 말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감옥 가거나 벌금을 물어요. 그런 법을 제정하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또 인권이라는 걸 주장해요. 인권이라는 걸 포장해가지고 말씀을 놓치게 한다.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노예 만드는 거예요. 노예.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개돼지 취급 당하잖아요, 여러분요. 설명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는 인간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과 창조할 때 사람과의 관계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냐? 그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3번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건 포기해도 이 부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 때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된 행복과 자유와 사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지켜라. 죽는다. 그런데 선악과 테스트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단 말은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왜냐, 우리가 체질이 그런가 봐요. 체질이. 사단은요, 얼마나 설계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어떤 분이 와이프 따라다니다가 6년 만에 말씀이 들려지더라네. 아,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하셨나? 이제 와서. 그전에는 와이프가 끌고 가니까 그냥 끌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맨날 졸다가 6년 만에 말씀이 들려요.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계속 지금까지 저런 말씀하셨나? 계속 복음 아니냐? 이제 들려지더라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듣기가 어려워. 들려지기. 왜냐면 체질이 그런가 봐요. 또 사단이 또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근데 이 마귀 말은요 너무 솔깃한 거 있죠. 너무 우리 형편에 너무 맞게끔 너무 바르게 너무 그럴듯하게 들려주기 때문에 속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지키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2장 15절에 그러면서 사탄 노예됐잖아요. 사탄 심부름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난번 설교할 때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랬다네. 제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냥 좋겠다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볼 텐데 결론을 하나님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그냥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진짜 멋대로 살고 싶었대요. 자기는 엔조이하고 오만 짓 다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뭔가 깨름직해갖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연구할 텐데 말씀 듣고 진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연구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계시더라네. 그래가지고 미칠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계셔서 끌려서 우리는 못된 짓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십계명만 안 지켜보세요. 개가 됩니다. 짐승돼요. 엄한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때로는요 하나님 두렵잖아요. 안 그래요? 또 말씀 있잖아요. 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까? 아닙니다.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대단하대. 예전에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저를 보더니요 대단하다고. 잘생긴 분이 또 비웃는다. 그 좀 엔조이하고 살 수 있는 유혹도 많을 텐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나보고. 저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더라고. 그렇지 않다. 나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쥐뿔 나는 훌륭하지 않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그럴 때도 있거든 사실. 하나님 안 계셔 보세요. 제어 잠치가 없어요. 고삐가 풀려가지고요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짐승이 돼버려요. 엄한 짓을 다 합니다. 노예입니다. 사탄 노예. 완전히 죄악의 쇠사슬에 완전히 묶여요. 여러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니까. 말씀 우리를 지으셨다니. 왜? 존재 근거가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조금 문제 오면 또 말씀 붙잡으려고 그러고 또 잊고 살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죽었고요 완전 죽은 자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뭐가 사는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 참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헌법은요 칼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거라니까.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북한 법 보세요, 그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오지 탄광에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좀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상 법을 만들도록 우리가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해서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도록 여기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정치인들이 뭣도 모르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국무총리가 장로라고 하면서도 그런 법을 막 추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국민이 노예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먹게 된다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돼버린다니까. 자, 근데 이게 상실했던 하나님 말씀을 놓쳐가지고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리니 자유함과 참된 행복을 누가 회복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자유를 우리가 빼앗긴 축복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비전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자유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자유는 피 흘림이 수반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유를 회복하셨어요. 그냥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고 피 흘려 지금 순교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중심으로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참된 자유함과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되도록 생명 걸고 전달해요. 그 비전 어린이집 뭐 여기야 다 지금 자녀들 다 보냈겠지만 어린 자녀들 다 보내야 돼요. 티오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우리 한승현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다 도와줄 테니까 국가가 운영하도록 해달라 요청이 들어온다네. 그건 노지. 왜냐?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것만 빼앗아 가려고.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놓지 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일반 어린이집은요, 그 우리 김동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동부교회 어린이집은 한 1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일반 어린이집인데 예수 예자도 말을 못 한다네. 거기서는 큰일 난대요. 종교 색깔을 띠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협동 어린이집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 정관에 넣었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시키겠다.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어린이집 왜 해요? 왜? 일반 교육 시키려고 합니까? 복음 전달하려고, 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참된 행복을 주고 노예로 전락하는 걸 막는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그 다음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잘 나간 어린이집 많은데 뭐 때문에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후대에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법이 전달되지 않으면 예배 그치고 말씀 놓쳐버리면 노예가 된다니까. 짐승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막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요, 이 법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입니까? 법을 만든다 그래요, 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다니엘서 7장. (7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124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법을 고친대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법을 고쳐요. 법으로 세팅되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연애 허용하는 이런 여러분,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법으로 세팅되면 그때는 이제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잡아가고, 예배 드릴 설교할 때 조금 이런 걸 반대하면 반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도 못해요. 다 잡아 들어간다니까.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이 지금 제하교회 다 지금 불태워버리고요. 다 지금 폐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한인가? 예? 우한. 거기서 제일 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제일 1타자로 그 병에 죽었다며. 지금 그 병이 뭐지? 갑자기 또. 이 병에 최고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우두머리 공무원이 죽었다네.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종우 선교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간이 우한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 죽었대요. 이 병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런 중심이 아니고는 대충 말씀대로 살고 대충 강단 잡고 대충 훈련 받고 후대들에게 그냥 대충 말씀 전달해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순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전달해야 해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 생명이요,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법대로 살아야만 거기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떤 법도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인간을요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예배드릴 때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에요. 짐승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다 놓쳐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요 짐승처럼 돼버리고요 노예로 전락돼 버립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작하란 말은 뭐예요? 경작하란 말은 하나님 말씀의 법이 통하도록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 바꾸란 말이거든요.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와 선교가 그겁니다. 여러분, 저 무슬림 있잖아요. 무슬림이요, 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그 꼬란에
그들의 정경인가 어디에 나와 있다면서, 예? 알라가 예쁜 처녀 7명을 준다고 그랬나? 7명. 천국에 가면 7명 처녀를 준대요. 그래갖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해요. 그런 완전 잘못된 법들, 이런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들,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 사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단 심부름하고 사단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려 일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진짜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엄마들, 아빠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여러분이, 혹시 다른 건 여러분이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생명 걸고 하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케네디 이후로 그 기독교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법을 바꿨거든.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도 못 썼어요. 해피 홀리데이란 말을 쓰고 했는데 이 트럼프 이후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 법이 그대로 여러 주에서는 동성연애를 비판 못해요. 설교 시간에 목사에게 와서 동성연애 남자들이 와서 결혼 초례를 해달라, 그거 거부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든지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 못하니까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 그러는 순간 제대로 말씀 안 붙잡으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당장 사탄의 노예가 된다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전 어린이집에서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공무원이 와갖고 예배 시간 와갖고 뭐 이러냐 저러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능가하는 법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과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와갖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이거 하지 마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냐 그러고 드리지 마라 막 이러고 만약에 간섭한다. 지금 윤사무엘 장로 거기 복지관에 갔더니, 복지관에 갔었어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거기 한 100 몇 명 모인 그 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 목사가요, 여기서 이 무슨 종교 행위를 하면 큰일 난다. 지금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런 기관에서 무슨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서 해버렸지. 나는 오늘 왔다 갈 사람이니까 난 하겠다고 그러고 복음 다 전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윤사무엘 장로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참. 전화까지 했어요. 좀 해라. 좀 전체 놓고는 하면 이게 불법이지만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업 있잖아요. 그 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요. 다 떨 거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또 우리 후대를 세우지 않으면 나중 공무원 되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법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법이 아니라 악법을 제정해가지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리면 완전 노예되고 짐승되는 거예요. 자유를 상실해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 피 흘린 것처럼 그 중심으로 싸워야 돼요. 만약에 뭐 국회에서 무슨 법을 제정한다, 싸워야 된다니까. 가서 막 돌 두고 던지란 말은 아니지만 진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니까. 아니 어느 때는 진짜 피를 흘려야 돼요, 진짜로. 그런 중심만 갖고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 피 흘릴 때는 아니지만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받으세요. 아멘. 그냥 설렁설렁 되는 대로 말씀 받지 마시고요. 생명이다. 이 말씀 놓치면 다 놓친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법을 어겨가지고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법을 어겨보세요. 당장 문제오지.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 여러분 필요할 때 말씀을 붙잡지 말고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24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24시 늘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 24 제자 아닙니까? 끊임없이 강단 말씀, 본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또 이 말씀이 전달되고 복음이 그들로 인해서 또 그 후대에게 전달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전 세계에 세워지고 샬롬,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 여러분 꼭 어떤 권력자 아래 노예 그런 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말씀 설렁설렁 잡았다가는 노예됩니다. 노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우리는요. 짐승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말씀은 생명처럼 붙잡아요. 생명처럼. 그냥 붙잡지 마.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자.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생명처럼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잡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요 순교하는 자세를 가지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은 좀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있으면 좀 유산으로 상속하면 좋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해요. 사단은 모든 걸 총동원해서 권력자를 이용해서 법을 세팅해서 어쨌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하고 근데 너무 그럴듯해 가지고 그냥 그 사단 말하는 건 속속 들어와 귀에 속속속. 근데 하나님 말씀 복음 듣는 데는 6년 걸려요. 저는 너무 중요해서 지금 기도하며 전달했는데 여러분 중요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말씀을 사수하자. 우리가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 말씀을 사수해.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해. 후대들에게. 그거 하고 우리가 죽어야 돼, 진짜. 그래야만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예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만이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 어디 가서 막 시위하고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럴 때가 아니고 생명 걸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하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